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0장 말씀을 보면서 풍성한 하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사사기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이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잠시였고 이내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요. 백성들은 자그마치 18년이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것이죠. 이런 고통의 순간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매 순간 백성들을 살려내 주셨는데 백성들은 매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빈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결코 인생이 채워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게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인생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지금 백성들은 이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말합니다. 재앙과 같은 곳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5절에서는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곳도 없고 과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여긴 이유는 그들의 눈에 이 광야는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광야는 정말로 없는 곳일까요? 사실 그들이 원망했던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고 그 전날 밤에도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정말로 없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있는데 그저 백성들이 그것을 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황폐한 사람은 육신에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잊은 사람이 진짜 황폐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 풍성한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바라보기 위한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예배 때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 저에게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당연히 누리셔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언제 그걸 많이 느끼냐면 차에서 내리실 때 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감사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때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 외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그래,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알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시더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차가운 반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셔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겸손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두 손 두 발을 완전히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나는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밑바닥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한두 번 부르짖어 보고 적당히 한두 번 엎드려 보다가 금방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엎드릴 정도로 내가 밑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노력해 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정말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도 거뜬히 해결해 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에 넘어지죠. 그러니 능력이 우리는 없는 여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황폐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무너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죄악된 나의 모습들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고백을 받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길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리가 행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밑바닥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는 이 겸손한 고백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리의 수많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풍성한 하늘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 앞에 무너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밑바닥 인생이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며 그 구원의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아주 겸손하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반응은 분명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보아도 하나님은 결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하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결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똑같이 범죄하셨어도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버린 자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는 너무 짙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과 긍휼이 훨씬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치료,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오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얼마나 회개할 수 있으며 우리가 겸손하려고 해도 얼마나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죄는 우리의 전체 죄 중에서 10,000분의 1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겸손하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징표로,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는 징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인도하십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끊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풍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겸손으로는 결코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소경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죠. 이 후렴 가사가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이 찬양을 떠올릴 때마다 이 누군가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떠올렸던 거죠.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이 누군가가 바로 주님이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기까지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약한 나 자신만 바라보면 사실 우리는 황폐한 심령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매번 죄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어떠한 죄도 결코 우리를 황폐하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내가 아니라 성령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품고 성령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풍성함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의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도 감히 틈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로 영육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바라보겠습니다.